오늘 말씀 로마서 공부는 지금까지 제가 배웠던 걸 간략히 한번 복습을 하고 이제 진도를 나가겠습니다. 망각 주기를 고려했을 때 오늘 한번 하면 이제 다 이제 기억하실 줄 믿습니다. 이 로마서가 교리서이기 때문에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에게는 그렇게 어려운 책이 아닙니다. 근데 이제 많은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 이단 종파에 속한 사람들은 로마서보다는 마태복음을 항상 나름대로 공부한다지만 물론 그것도 비성경적으로 풀고 있죠. 쉬운 성경인데 말씀인데 보겠습니다. 첫 번째 저희들이 했던 게 로마서 1장에 5절에 나와 있는 말씀입니다. 1장 5절 말씀은 그를 통하여 예수님을 통하여 우리가 은혜와 사도의 직분을 받아 그의 이름을 위하여 모든 민족들 가운데서 믿음으로 순종케 하나니, 믿음으로 순종케 한다고 기록되어 있는데 참 어려운 말 아니지 않습니까? 행위로 순종케 하는 게 아닙니다. 무슨 침례나 세례로 순종케 하는 게 아니라 믿음으로 순종케 하는 것입니다. 그럼 이 믿음으로 순종케 하는 것에 대해서 말씀을 잠깐 이제 시간 순서대로 한번 보겠습니다. 믿음으로 순종케 한다. 마태복음 19장에서는 예수님께서 믿음으로 순종케 하라고 말하지 않았습니다. 그때는 부자 청년에게 말할 때 행위를 지켜라, 행위로 순종하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다르죠. 그러니까 지금 이 말씀하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은 바울의 서신을 폄하하는 겁니다. 바울을 그냥 하나의 사상가 정도로만 여기게 만들고 예수님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 말씀대로 행해야 한다. 그런 사람들을 여러분 다 지옥에 가는 겁니다. 종교인들입니다. 그런 사람들은. 그런데 지금 이 말씀은 믿음으로 순종케 하라는 것입니다. 그 이제 십자가 사건이 생기고 또 다른 이단들은 사도행전 이제 2장에서 2장 38, 39절에서 보면 침례에 대해서 나오는 겁니다. 그리스도의 교회, 캠벨파, 그 사람들은 믿음으로 순종하지 않고 이 사람들은 침례를 순종해야 된다. 마태복음 19장에서는 행위로 순종해요. 이 둘 다 이제 행위죠. 물에 뛰어들어야 되니까. 여기는 계명을 지키라고 했고 행위이고. 그러니까 지금 로마서 1장 5절 말씀과는 분명히 배치되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두 구절을 자기들의 구원의 근거로 삼아버리는 그런 사람들이 있다 그러면 지옥에 가는 겁니다. 지금 이 시대에. 성경을 열심히 공부하더라도.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조금 더 보면 사도행전 7장에 가면 이제 스데반 집사가 마지막 천국 복음을 전합니다. 여기까지가 천국 복음이 전해집니다. 행위로 구원받는. 그 다음에 8장부터 이제 전해지는데 이제 10장에 가면 이때 베드로가 깨닫지 못한 것을 깨닫게 됩니다. 10장 한번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사도행전 10장 여기 34절 보시면 그때 베드로가 입을 열어 말하기를 참으로 내가 깨달은 것은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외모로 취하지 않으시고 어느 민족에서나 자기를 두려워하고 의를 행하는 사람은 받아주신다는 것이라고 하면서 쭉 이제 말씀하시면서 43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분에 대하여 모든 선지자도 증거하기를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는 그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죄들의 사함을 받으리라고 하였느니라. 여기 이제 깨닫는 겁니다. 다릅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사도행전 2장 그 다음에 7장의 스데반 집사의 복음 전파 내용이 다릅니다. 사도행전 10장에서 베드로가 이제 깨달은 겁니다. 그 다음에 사도행전 15장에 가면 이제 믿음으로 구원받는 이것이 어떤 것인지 정확하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15장을 보시면 이제 9절부터 쭉 말씀하시는데 저희가 9절부터 한번 보시면 우리와 그들 사이에 어떤 차이도 두지 아니하였으며 믿음으로 그들의 마음을 정결케 하셨느니라. 그런데 이제 너희가 어찌하여 하나님을 시험하여 우리 조상이나 우리도 감당할 수 없었던 멍에 무슨 계명이나 율법이나 그런 것들이나 제자들의 목에 걸려고 하느냐. 우리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구원받는 것을 믿으며 여기 은혜입니다. 은혜가 거저 주시는 선물 믿음인 겁니다. 행위하고 다릅니다. 그들도 마찬가지라고 하더라. 이제 여기부터 은혜의 복음이 전파되는 겁니다. 그래서 로마서 지금 1장 5절에서 말씀하시는 것은 두 개의 계명, 행위, 침례 이런 게 아닙니다. 10장부터 베드로가 깨닫고 15장부터 정확하게 은혜의 복음이 이제 사람들에게 전파되는 겁니다.
믿음으로 순종케 한다는 것은 바로 어떠한 행위나 침례나 무슨 성사나 교회가 정한 무슨 뭐 규칙이나 뭐 새벽 기도나 그런 건 전혀 아닙니다. 오직 믿음으로 순종케 한다. 그런 말씀인 것입니다. 다음에 여기 17절 한번 보겠습니다. 로마서 1장 다시 돌아가세요. 이 구절도 사람들이 다 알고 있는 구절들입니다. 제가 전도지를 만들 때 이 구절로 만든 전도지도 있습니다.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제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 구절을 다 압니다. 제도화된 교회들도 그렇지 믿음으로 살지 이제 이렇게 하는데 이게 무슨 뜻인지는 거의 모릅니다. 사람들이. 왜냐하면 이건 하박국 2장 4절에 나와 있는 말씀 의인은 자기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하는 이 구절에서 성령님께서 자기를 삭제했습니다. 자기 믿음으로 살리라. 인용하는데 인용하면 그대로 인용해야 되지 않습니까? 근데 여기서 자기 믿음이라는 자기를 삭제하고 믿음으로 살리라 이렇게. 그러니까 구약에서는 자기 믿음으로 사는 겁니다. 신약에서는 이제 믿음으로 사는데 이 차이가 뭐냐? 많은 사람들이 모릅니다. 지금도 그래서 열심히 자기 믿음으로 살려고 하다가 구원받지 못한 채 그냥 종교적인 생활만 하는 많은 사람들이 있는 것입니다. 그럼 자기 믿음이 뭐냐 하면 여러분 한번 이제 생각을 해보십시오. 창세기 15장이 이제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별들을 보여주시면서 너의 씨가 저 별들처럼 될 것이다. 아브라함 아무런 행위도 없이 하나님 네 그렇습니다. 제가 그걸 믿습니다. 의로 여겨진 겁니다. 이때. 그 다음에 의롭게 된 것은 이제 22장에 갔습니다. 22장에 가서 자기 믿음으로 행위를 통해서 믿음을 드러냅니다. 자기 믿음으로. 십자가 사건 아직 멀었습니다. 아직 안 나오지 않습니다. 드러내서 자기 믿음으로 행위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의롭게 되는 겁니다. 이때. 그러니까 여기도 행위로 되는 거죠.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 할 때 아브라함은 자기 믿음으로 행위를 통해서 믿음을 입증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과 그것을 의로 여겨주신 겁니다. 아브라함이 배를 보고 믿었을 때는 의로 여겨졌다가 자기 믿음을 통해서 이제 행위로 그 믿음을 입증한 겁니다. 이때의 믿음은 선물로 주는 게 아닙니다. 우리하고 다릅니다. 이때 믿음은. 이때 십자가 이후의 믿음은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에게 믿음을 다 선물로 줍니다. 태어날 때부터. 예수님의 복음을 받아들일 만한 믿음. 그건 누구나 다 가지고 있는 겁니다. 물론 성경에 대한 믿음의 크기는 이제 구원받고 거듭나고 나서 달라지겠지만 모든 사람이 다 가지고 있습니다. 선물로 주어집니다. 믿음은. 그러니까 우리가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고 외칠 때 누구든지 그걸 받아들여서 구원받을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때는 좀 다릅니다. 구약시대의 믿음은. 선물로 주는 게 아니라 행위를 통해서 그 믿음을, 자기 믿음을 드러내놔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서. 그래서 이때, 그래서 자기 믿음으로 살았다는 겁니다. 그러다가 십자가에서 예수님께서 다 이루신 그 대속, 그 구속의 사건을 마음으로 받아들이는 사람은 이제 자기 믿음이 아니라 믿음으로 삽니다. 이 피를 믿는 그 믿음으로.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이 사실을 모르고 여기서 이제 모든 그 죄에 대한 그 율법의 요구란 뭐냐면 정죄함입니다. 율법이 없으면 죄를 저로 이기지 않는데 율법이 있기 때문에 정죄함, 죄의 삭사를 받아야 하는 겁니다. 예수님 다 받으셨습니다. 죄에 대한 대가, 그 삭사를 다 받은 겁니다. 이게 다 이루셨습니다. 이제. 그 율법의 요구를 더 이상 한 번 이렇게 내리쳤는데 예수님의 등 위에 그 죄에 대한 대가, 죄의 삭사를 또 내리칠 수가 없는 겁니다. 이 사실을 믿는 사람은. 그런데 이걸 건너뛰어버리는 사람들은 그대로 여기 살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처럼 이삭을 드리려고 그러고 무슨 100일 무슨 뭐 새벽 기도 뭐 1000일 뭐 그런 것도 있더라고. 불교 중들도 그렇게 하더만 교회도 보니까 하여튼 뭐 다양한 게 있습니다. 그런 행위들, 수많은 행위들을 통해서 자기 믿음을 하나님 앞에 입증해서 내가 의롭게 되려고 하는 겁니다. 다 지옥에 가는 사람들. 그래서 자기 믿음으로 사는 것하고 구약시대에 우리는 예수님께서 다 이루어 놓으신 그 사실을 믿는 그 믿음, 다르다는 것이 지금 여기서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할 때 그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조금 어려운 이제 문제를 들어가 보면 마태복음 5장에서요. 5장 20절에서 이 천국에 대해서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너희의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낫지 않으면 결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 하니까 많은 사람들이 또 이제 두려워합니다. 행위를 말하니까. 천국은 행위와 관련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땅에 세워질 왕국이기 때문에 탈취할 수 있습니다. 그거는 정치적인 왕국입니다. 이 천국이 왔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천국에 합당한 이제 헌법을 말씀하시는 겁니다. 너희 행위가 영적으로나 도덕적으로나 완전해야 된다. 그래야 이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 예수님께서 통치하시는 왕국입니다. 이 왕국이 들어갈 수 있다고 얘기한 겁니다. 그러면서 6장에서 너희는 하나님의 나라와 그분의 의를 구하라. 의를 구하라 얘기합니다. 이것을 영적으로 우리가 교훈으로 해석해서 하나님의 일을 먼저 해라. 이렇게 적용할 수는 있습니다. 근데 교리적으로 말하면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천국 백성에게 합당한 그런 도덕적이고 영적인 것을 추구해야 합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래야 천국에 임했을 때 그 백성이 되지 않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런데 이 사람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여버렸습니다. 살인을 했던 겁니다. 예. 죄 없는 분을. 그러니까 이 천국은 이렇게 연기되었습니다. 재림 때까지. 이때 천국이 되는 겁니다. 재림하시면 천년왕국입니다. 이것이. 그리고 이 천국은 이제 신비적인 형태로 감춰져 버리고 우리에게 교회 시대가 온 겁니다. 교회 시대. 그리고 휴거되고 다시 재림해서 이 왕국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러면 의라는 개념을 봤을 때 이때 십자가 사건이 이제 있었는데 다르죠. 이제 이때는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이 의, 이때 말씀하신 이 의는 행위가 아니라 이 사실을 믿음으로 의가 증가되는 겁니다. 증가, 우리에게. 거저 증가되는 믿음으로. 근데 이것도 모릅니다. 많은 사람들은 증가의 교리에 대해서는 어디 들어는 봤는데 구약과 이걸 천국과 비교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이때는 천국이었지만 지금 이 교회 시대는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이제 하나님의 나라. 다릅니다. 영적인 왕국. 거듭나면 들어가는 나라가 이제 전파되는 겁니다. 그전에는 천국이었고. 이때 재림하고 나면 이런 육신을 입고 있는 사람들은 다시 이 천국에 들어가기 위해서 대화하는데 어떻게 해야 됩니까? 행위로 견디는 겁니다. 다시 또 행위가 등장합니다. 이때. 초림 때 말씀했을 때 이때 이 행위가 대화하는 데 다시 반복되는 겁니다. 천국에 들어가기 위해서. 우리는 관계없죠. 우리 휴거될 때 다시 내려오기 때문에. 다른 몸을 입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여기서 말씀하시는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고 할 때 이것은 여러 가지 강을 예언이 되어 있는데 구약과 다르고 지금 우리 교회 시대는 다르다. 이때는 천국에 들어가기 위해서 완벽한 그 의를 예수님께서 피로 완성해 버리신 겁니다. 근데 우리는 이 사실을 믿으면 믿음으로 그 의가 증가되는 것입니다. 이것을 모르는 어떤 교회 목사가 저한테 제가 몇 번 말씀드린 것 같은데 내가 복음을 전하니까 당신은 얼마나 거룩하길래 복음을 전하느냐 그렇게 질문을 합니다. 물론 그 질문 속에는 많은 게 포함되어 있죠. 나는 과거에 거룩해졌다고 예수님의 피가 흘리셨다는 이 사실을 내가 믿음으로 나는 거룩해졌다고. 지금 나는 내 죄를 자백함으로써 매일 죄의 근서로부터 그 파워, 힘으로부터 내가 이긴다고 매일. 거룩해진다고 나는. 행위 실수하면 난 자백한다고 즉시 돌아서 무릎 꿇고 급할 때는 손도 내 얼굴을 가리고 기도한 적도 있다고. 죄에 대해 찔림을 주시면. 그리고 내 미래에 내 몸은 휴거될 때 완전히 이 죄의 몸을 벗어버릴 거라고. 그 구원의 그 세 가지 시제를 그 목사는 모르는 겁니다. 그러면서 구원은 성화를 이루어야 이 땅에서 의의 열매를 많이 맺어야만이 구원을 받는다. 이렇게 오해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 다음에 여기 24절 한번 보겠습니다. 로마서 1장 24절. 내버려 두시는 것.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도 그들을 자기들의 마음의 정욕에 따라 더러움에 내버려 두시어 그들의 몸을 서로 욕되게 하도록 하셨느니라. 그러니까 여러분 내버려 둔다는 것은 하나님의 저주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사람들을 위해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내버려 두지 않도록 기도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때 제가 이 공부를 하면서 저희 간증을 잠깐 해줬습니다. 저희 이제 그 자매가 이제 성경을 읽다가 하나님께서 이런 질문을 주셨답니다. 마음속에 네가 무엇을 원하느냐. 여러분 얼마나 좋은 질문입니까? 무엇을 원하느냐. 그러니까 저희 자매는 그랬답니다. 제가 하나님 앞에 돌아오기를 원한다고. 그때 제가 이제 세상에 가 있었을 때인데 그러면서 그 자매가 가지던 생각이 어떻게 하나님이 썩은 동태를 어떻게 살릴 수 있겠는가 뭐 그런 얘기를 생각을 했었답니다. 그랬더만 하나님께서 하나님은 불가능한 것이 없다고 이런 마음을 생각을 주셨답니다. 그 저는 계속 육신적으로 세상에 있었을 때죠. 자매는 이제 기도를 했었고 내버려 두시면 여러분 저주입니다. 계속 그렇게 사는 겁니다. 그냥. 물론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시지만 잘 감지를 못합니다. 그런데 이제 그런 일이 있고 나서 얼마 후에 그해 12월 25일 날 이제 교회 그 선교 주간에 제가 이제 우리 딸아이 그 연주를 들으러 갔는데 마귀가 다 떠나버린 것 같았어요. 교회를 지금까지 계속 나온 것 같이 너무나 편안한 마음으로 경배를 드리고 1월 1일부터 그 다음 주부터 새롭게 이제 교회를 나갔는데 그때 이제 한참을 지나서 제가 알았습니다. 우리가 누군가 기도하면 유기대에 있는 사람도 버려진
강아지처럼 유기되어 있는 사람도 하나님께서 유기되어 있는 사람들도 이렇게 건져주시는구나. 기도의 힘이 그만큼 이게 강력하다는 것을 그때 제가 알았던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 내버려 두시는 것, 다 내버려 두시지 않도록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2장 한번 보겠습니다. 로마서 2장 1절에는 판단에 대해서 말이 나옵니다. 판단. 그 주된 논쟁거리 중에 하나가 이겁니다. 기독교인들, 성경을 잘 모르는 사람들은 저희들이 개인 구령을 할 때 제일 먼저 하는 것이 판단하는 겁니다. 이 사람이 구원받았을까? 구원받지 않았을까? 판단을 못하면 구령을 못합니다. 판단을 못하면 바른 진리를 증거하지도 못합니다. 판단해야 되는데 이 사람도 항상 이 구슬을 듭니다. 아니 여기에 판단하지 말라 그랬는데 너 왜 판단하냐 이러는 겁니다. 본문은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이 사람아 판단하는 내가 누구일지라도 변명하지 못할 것은 내가 다른 사람을 판단하는 것으로 내 스스로를 정죄함이니 이는 판단하는 내가 똑같은 일들을 하기 때문이라. 근데 여기는 뭐냐면 이 사람이 누구냐 하면 우리가 아니라 구원받지 않은 사람들입니다. 구원받지 않는 죄인들. 그러니까 죄인이 죄인들끼리 아무리 판단해봐도 뭐 그거는 아무 소용이 없는 겁니다. 그냥 뭐 죄인이 뭐 50보 100보 다 죄인들인데 판단하는 내가 똑같은 일을 하기 때문이라 이렇게 판단하는 겁니다. 그럼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 해야 되냐? 그리스도인들은 판단해야 됩니다. 여기 고린도전서 11장에 보시면 31절에서 판단하라고 얘기합니다. 만일 우리가 우리 자신을 판단한다면 판단받지 않으리라. 여기서 판단이 이제 심판이라는 말씀인데 내 스스로 양심에 거리끼는 모든 죄들을 판단해야 합니다. 그리스도인들은. 판단하지 않으면 죽기 징계를 받습니다. 양심이 민감한 사람일수록 그 판단하고 자백하는 게 빠릅니다. 양심이 무디 있는 사람일수록, 죄에 민감하지 않은 사람일수록 그냥 그렇게 살아가는 겁니다. 그리스도는 그래서 자신을 먼저 판단합니다. 그리고 모든 것을 판단합니다. 고린도전서 2장 15절에 보시면 자신뿐만 아니라 이 세상의 모든 것, 하나님의 말씀으로 판단하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정상적인 겁니다. 영적인 사람은 모든 것들을 판단하나 자신은 아무에게도 판단을 받지 아니하느니라. 여기 모든 것은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모든 것입니다. 그래서 정치에 대해서 판단하는 사람들을 비난하는 목사들이 있습니다. 정경분리 뭐 이런 얘기하면서 거룩한 삶에 대해서는 얘기해야지 왜 목사가 정치 얘기를 하고 사회주의 얘기를 하고 주체사상 얘기를 하고 그러느냐. 진짜 있습니다. 그런 사람이. 성경 보라고 모든 것을 판단하라고 있다고. 5.18에 대해서 말하면 목사가 뭐 말하지 불문율을 뭐 깨트린 것처럼 아주 뭐 얼굴이 붉어지면서 비난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나 목사들은 다 판단해야 됩니다. 모든 걸 판단하지 않으면 그 사람이 짓지 않는 개가 되는 겁니다. 하나님은 숨김없이 자기가 이해했으면 그대로 다 전파하는 것이 그리스도인입니다. 그게. 정치적으로 예를 들면 사회주의가 다가오는데 사회주의는 뭡니까? 우리가 거리에서 개인 구령도 못합니다. 사회주의 이제 차별금지법이 통과되어 버리면 지옥에 대해서 당신이 지옥에 간다 말하면 이 사람이 신고해버리면 경찰이 옵니다. 이제 영국처럼 현행법으로 체포되는 겁니다. 그런 세상이 다가오는데 목사가 그 말하지 않고 그냥 그건 짓지 않는 개입니다. 하나님이 종이 아닙니다. 그런 목사들은. 5.18도 마찬가지입니다. 5.18에 대한 그 군사적인 식견에서 몇 가지만 판단해 봐도 일반 시민이 할 수 있는 수준의 군사적인 그 정변이 아닙니다. 군대에 다녀오신 분들은 다 아시겠지만 예비군들이 어떻게 하루 사이에 그 전라남도 44개소에 흩어져 있는 무기고 그 다음에 탄약고를 다 틀어가지고 다 무장을 해서 다시 집결할 수 있는가. 현역도 못하는 일들을 그리고 강주교도소를 6차례에 걸쳐서 공격을 하는 겁니다. 한 번 공격했는데 이제 수십 명이 죽으니까 공격이 와야 돼서 후퇴를 합니다. 민간인들은 끝납니다. 그때 거의 방어하는 사람들이 공수부대원들입니다. 부대 전원이 특등사수들. 부대 전원이 특등사수들입니다. 그런데 한 번도 아니고 4번에서 6번 계속 그 대응을 유지해서 공격한다.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군대 뭐 군사 교관들 하신 분들은 뭐 더 잘 알겠지만. 그런데 그런 것들을 말하지 못하는 목사들은 하나님이 세우신 종이 아니죠. 겁을 내고 회중들의 길을 두려워해서 그 수준에 맞춰서 이렇게 좋은 얘기만 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게 판단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올바르지 않는 이 사람이 내가 판단했을 때 구원받지 못했구나. 그러면 이제 바른 복음을 전해서 구원받게 하는 것이 그리스도의 책무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의사나 판사들 이런 사람들은 최소 10년 이상 공부하지 않습니까? 근데 그 사람들이 못하는 것, 우리가 영원한 생명을 주는 그 첫 번째 단추인 판단을 하는 그런 지식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얻을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판단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로마서
2장에서 7절 한번 보겠습니다. 2장 7절. 이 구절도 이제 오해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제독교인들을 보면 2장 7절을 보시면 참고 선을 행하여 영광과 존귀와 썩지 아니함을 구하는 자들에게는 영원한 생명으로 하시고 영원한 생명으로 하시고 여기도 행위가 나올 줄 않습니까? 선을 행하고 영광과 존귀와 썩지 아니함을 구하는 자들이니까 행위니까. 그런데 영원한 생명으로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복음을 듣지 못했던 사람들, 구약시대에 사는 사람들에게도 자신의 양심에 따라서 이런 삶을 살았다면 선과 악을 구분하지 못하는 양심에 비춰서 단 하나도 그러면 하나님께서 죄에 대한 삭스를 물으지 않으실 것입니다. 그러나 지금 이 시대에 사는 사람들에게는 누구든지 이런 삶을 사는 사람들에게는 복음이 들리도록 하는 겁니다. 고넬료가 구원받을 때 여러분 어떻게 했습니까? 고넬료 사도행전 10장에서 앞에 쪽에 처음 구원받을 때 그 사람이 이런 사람이었습니다. 기도하고 구제하고 이런 사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베드로를 보내는 겁니다. 지금 이 땅에 사는 사람들, 우리가 복음 전도지를 줄 때 관심을 가지는 사람들, 또 쉽게 구원받는 사람들을 여러분 보셨을 텐데 그 사람들은 이런 사람들입니다. 이렇기 때문에 복음을 전하면 바로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근데 이제 겉으로 보면 잘 모릅니다. 고넬료처럼 정말로 겉으로 드러나는 행위들이 기도하고 구제하고 이런 삶을 사는 사람일 수도 있는데 행위로는 그렇지 않은데 마음에 그런 마음을 품고 있는 사람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복음 전도지를 주는 겁니다. 줬을 때 이 사람이 진리를 찾는 사람이었다. 영광과 존귀가 뭔지 궁금해하는 사람이 있다. 그러면 이 전도지 주면 그냥 기다렸다는 데서 받아들입니다. 그리고 받으면 이 사람이 자기도 전하고 싶어서 전도지를 달라고 하고 저도 그런 거 많이 봤습니다. 자기가 전할 테니까 좀 달라고 30장, 어떨 땐 50장, 어떤 분은 1000장씩 이렇게 가져갑니다. 자기 돈으로 구매해서 우리 교회 이름 찍혀 있는데도 지금 전국에서 그런 분들이 계십니다. 자기가 나눠주고 가게에 있으면 가게 오는 사람에게 선물로 주는 겁니다. 이 책값비도 선물로 주고 이런 코팅되어 있는 이런 것도 선물로 주고 하는 겁니다. 참고 선을 행하여 인간과 종교를 썩지 않으려 구하는 사람들. 북한에도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북한 사람들. 그 사람에게는 누구나 측은지심이 있다고 하지 않습니까? 어떤 종교를 믿든지 다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 마음. 그런데 거기서 하나님을 찾고 싶은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있으면 전도지 한 장에 그냥 갑니다. 그런 사람들. 그냥 하는 날 가는 겁니다. 읽어보고 바로 그 자리에서. 그래서 우리가 이런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복음을 전할 때 그들의 반응이 조금 시큰둥하더라도 저희는 전하는 것입니다. 그들이 버린 전도지를 누군가 주워갈 수 있습니다. 누군가 주워갈 수 있습니다. 저 유튜브에 보면 그 어떤 자매의 구원 간정이 있는데 거리설교를 이제 다두고 있던 거지 같은 사람이 그 누가 버려놓은 전도지를 읽어보고 있더라 합니다. 그래서 다가가서 이제 복음을 전하니까 그 읽어보셨냐고 기도하셨냐고 하니까 그대로 했다고. 그런 것들입니다. 그 거지도 마음으로는 이런 상태였던 것입니다. 그 다음 로마서 지금 펴고 계시죠? 28장 8절하고 9절을 보시면 많은 사람들이 또 오해하는 구절이 여기 있습니다. 로마서 2장 28절 29절 보시면 포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이 아니요 포면적 육체의 할례가 할례가 아니라 내명적 유대인이 유대인이요 할례는 마음의 할례이니 영에 있고 본문에 있지 않은 것이라 그들의 찬사는 사람들에게서가 아니라 하나님에게서니라. 자, 이 구절을 가지고 정말 그 많은 안식교인, 교황, 가톨릭 교회는 마찬가지입니다. 이제 자기가 영적인 유대인이다. 이거 봐봐. 표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이 아니라고 하지 않느냐. 유대인의 씨가 유대인이 아니라 영적인 유대인, 자기가 유대인이다. 참 유대인이다. 이렇게 주장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유대인의 모든 권리를 자기가 다 가지는 것입니다. 마귀적인 얘기입니다. 이 본문이 말하는 것은 뭐냐면 이 예레미야에 나와 있는 이 예레미야 보시면 그 9장 26절에 마음의 할례에 대해서 이미 얘기하는 것을 지금 인용한 겁니다. 이게.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하는 말은 뭐냐면 너 유대인들하고 자랑하지 말라. 육신의 껍데기만 입고 있는 너 유대인들이 유대인이 아니라 마음의 할례를 받으라 이 얘기입니다. 그런데 이 구절하고 우리가 이제 알아야 될 것은 마음의 할례 이 구절에서 우리가 이제 얻을 수 있는 게 뭐냐면 그리스도 밖에 있는 사람하고 안에 있는 사람. 하나님께서는 유대인 이렇게 그 다음에 유대인을 제외한 모든 민족들 이방인들입니다. 한국, 미국, 일본 마찬가지입니다. 모든 사람 이방인들 두 개의 그룹으로 보고 이 그룹 중에서 영적인 유대인이라고 말하는 것이 어떤 거냐 하면 이 사람들 중에서 예수님 영접한 사람들 교회 세 개의 그룹으로 보는 겁니다.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하나님의 교회나 이렇게 교회. 그럼 어떻게 이렇게 되는? 예수님 영접하면 교회로 되는 겁니다.
교회가 됐을 때 이것이 우리가 골로새서 2장 11절에 나와 있는 영적인 할례다. 이를 얘기하는 영적인 할례. 영적인 할례는 이 유대인이나 이방인들이나 혼과 몸이 붙어 있는 겁니다. 이렇게 혼하고 몸하고. 그 다음 영은 죽어 있고, 영은 있긴 하지만 기능을 하지 못하는 겁니다. 죽어 있는 상태입니다. 이 상태인 사람들입니다. 이들이. 그리스도 밖에 있는 사람들. 예. 그래서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오려고 그러면 이제 교회가 되는 겁니다. 그들이 말하는 영적인 유대인이 되려고 그러면 이 상태에서 예수를 영접하면 혼과 몸이 분리되는 겁니다. 이렇게 영적인 수술. 손으로 하지 아니한 할례. 할례가 일어나고 들어오는 겁니다. 뭐 38가지 이상의 변화가 일어난다고 하는데 엄청난 변화들이 일어납니다. 이제. 예. 그래서 교회가 되는 겁니다. 이렇게. 그런데 그 사람들은 이런 것을 전혀 모릅니다. 안식 교인이 되면 영적 유대인이 되는 겁니까? 가톨릭 교인이 되면 영적 유대인이 되는 것이고 여호와의 증인이 되면 영적 유대인이 되는 겁니다. 아닌 것입니다. 실제적인 손으로 하지 아니한 할례, 예, 성령께서 들어가셔서 혼과 몸을 분리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야 몸이 짓는 죄들이 혼에게까지 가지 않는 겁니다. 이렇게. 그래서 혼이 구원을 받는 겁니다. 구원이 영원한 보장이 되는 겁니다. 성령께서 영을 살려주시는 겁니다. 이제 죽은 영이 살아나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속 사람을 가지는 겁니다. 그리스도인들이. 이런 진리를 전혀 모르고 이 구절만 단순히 들여대면서 영적인 유대인이다 자기가 무슨 송대문이라는 목사 그렇게 얘기하는 거 무슨 뭐 안식교인들 중에도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 많이 들었는데 성경을 모르는 무지한 자들인 것입니다. 특히 골로새서 2장 11절을 모릅니다. 손으로 하지 아니한 할례. 예.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골로새서 2장 11절. 또 너희가 그의 안에서 손으로 하지 아니한 할례를 받았으니 곧 그리스도의 할례로 육신의 죄들의 몸을 벗어버린 것이라. 죄들의 몸을 벗어버린 이 할례, 예, 이 할례, 혼과 몸이 분리된, 예, 이 사람들이 영적인 유대인입니다. 영적인 유대인. 예, 하나님의 교회, 한 순결한 처녀, 그의 몸과 그의 살과 그의 뼈의 지체라고 하는 이 교회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다른 사람들은 이런 이제 진리의 지식이 없기 때문에 예, 교단 교리를만 가지고 예, 자기들이 영적인 유대인이다, 유대인인지 하는 자들인 것입니다. 다음에 이제 3장 한번 보겠습니다. 그러면 3장 24절을 보시면 여기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구속을 통하여 그의 은혜로 값없이 얻게 되었습니다. 이제 구속이라는 단어가 나왔는데 이제 구속은 값을 지불하고 산 것입니다. 값을 지불하고 산 것. 그러면 구속이라는 단어가 나왔는데 구속하고 값 없이가 나옵니다. 구속, 값 없이. 그런데 구속은 값을 지불했다고 했지 않습니까? 값은 예수님이 지불하신 겁니다. 원래는 누구나 죄의 삭선 사망입니다. 그 대가를 받아야 합니다. 누구든지 예외 없습니다. 죄의 삭선 사망입니다. 하나의 죄도, 단 하나의 죄도, 마음으로 상상한 단 하나의 죄도 사람을 지옥에 던지기에 충분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거룩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런데 우리는 값없이 은혜로 구원을 받았다고 할 때 그럼 하나님이 죄의 삭선 사망인데 어떻게 되는가 내 죄는 구속된 겁니다. 값을 지불해 주셨기 때문에 누군가가. 그래서 우리는 값없이 은혜로 구원을 받는 것입니다. 이 간단한 구원의 교리를 모르고 많은 사람들이 지옥으로 가는 것입니다. 값없이. 아니 당신이 할 행위는 없다고 이제 무슨 제사를 드릴 것도 없다고 모든 죄의 삭선 예수님이 대신 받았다고 십자가에서 당신 내일 지을 죄까지도. 그러니까 그 창조주의 연약한 그 등에 하나님의 진노의 잔이 쏟아부어졌다고. 예수님께서는 그 잔이 무서워서 하나님의 진노가 얼마나 두려운지 우주를 창조하신 전능하신 분의 진노가 6시간 동안 자기에게 쏟아부어지니까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달라고 한 거라고. 죽음이 무서워서 한 게 아니고 그 엄청난 창조주의 진노가 예수님께 쏟아졌다고. 그 값이라고, 그 값. 그래서 우리는 값이 없는 거고 예수님은 값을 지불한 것이고 그런 것입니다. 근데 값없이란 이 단어가 여기만 없어진 게 아니고 창세기에 또 나옵니다. 이제 창세기 이제 2장 16절에서 보시면 하나님께서 마음대로, 이때 마음대로가 풀릴이라는 단어입니다. 똑같은 단어, 영어로 값없이라는 단어인데 먹을 수 있다고 했는데 이 3장 1절에 보면 1절하고 2절에서 이제 이 값없이라는 단어가 없어져 버립니다. 마귀가 이제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의문을 이제 일으키게 하고 여자에게 아주 현란한 말로 유혹을 합니다. 그 문장을 보시면 정말 현란합니다. 현대에 구원받지 않은 학자들이 즐겨 쓰는 그 문장인 것입니다. 사람의 마음을 아주 어루만지면서 너를 위한다는 척 하면서 여자로 말로 깨는 겁니다.
마음대로 먹을 수 있으나 빼버리고, 그러니까 이사야가 뭐라 그러냐면 마음대로는 말을 값없이 빼버리고 동산나무에서 난 열매를 먹을 수 있으나 이제 최초의 삭제가 이제 여기서 일어나는 겁니다. 그래서 이 값없이라는 단어, 구속이라는 단어에 대해서 제가 배웠을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그 낙원에 대한 개념이 있습니다. 로마서 4장 한번 보겠습니다. 로마서 4장 8절 보시면 주께서 죄를 인정하지 아니하실 사람은 복이 있도다라고 하였느니라. 주께서 죄를 인정하지 아니하실 사람. 사람은 다 죄인이지 않습니까? 모든 사람은. 그런데 죄를 인정하지 아니하실 사람이 있는 겁니다. 죄를 인정하지 아니하실 사람. 이것이 지구 십자가에 사건이 있었고, 이제 지구 속에 저기 있으면 건너편에 낙원이 있습니다. 감옥이 있고 구렁이 있습니다. 이게 이제 도넛 형태입니다. 지구가 둥글기 때문에 도넛 형태. 끝이 없는 그래서 감옥인 겁니다. 그래서 주께서 죄를 인정하지 아니하실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예수님 옆편에 있던 이 강도는 이 사람 안에 죄가 있었습니다. 우리와 똑같이. 모든 사람 마찬가지입니다. 사람 안에는 다 죄가 있습니다. 이쪽에 있는 끝까지 예수님을 부인한 이 사람한테도 당연히 죄가 있습니다. 사람 몸 안에 죄가 우리와 똑같이 모든 사람이. 그런데 이제 어떤 사람이 지옥에 가는가? 사람 머리 위에 죄가 있느냐 없느냐입니다. 머리 위에. 이 사람 머리 위에도 죄가 있었습니다. 끝까지 부인한 사람. 그런데 이 사람 머리 위에 있는 죄는 용서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용서해 주신 겁니다. 예수님 안에도 죄가 없고 예수님 위에도 죄가 없는 분입니다. 그런데 이 강도는 우리와 똑같이 죄가 있지만 용서되었기 때문에 머리 위에 있는 죄들은 낙원에 간 겁니다. 이렇게. 얘는 지옥에 간 것이고. 그래서 이제 다시 예수님과 함께 셋째 하늘로 올라간 겁니다. 죄를 인정하지 아니하실 사람은 이 불 위에 있는 사람입니다. 이렇게. 그 사람 안에는 죄가 있지만 그 사람 머리 위에 있는 죄들, 이 죄들은 용서받은 사람들. 간단합니다. 그 사람들은 죄는 주께서 인정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이고, 그러면 이제 이 낙원이 지금은 비어 있는데 조금 다른 개념이지만 지금은 낙원이 비어 있습니다. 구약 성도들은 예수님께서 셋째 하늘로 올라가실 때 다 데리고 올라가셨습니다. 비어 있습니다. 지금 이 낙원이. 그 언제 또 채워지는가? 대환란 때 목배임을 당한 사람들의 혼들, 그 혼들 다시 낙원에 이제 들어옵니다. 이렇게. 이따가 환란 성도들이 이제 다시 추구될 때 다시 올라온다. 다시 살아나는 겁니다. 다시 그리고 저희와 함께 다시 땅으로 내려올 겁니다. 그러니까 이 낙원에 대한 이 개념도 이 전체를 음부라 그러죠. 이게 이 전체를 음부, 지하 세계를. 그 사람들은 잘 모릅니다. 그래서 주께를 죄를 인정하지 아니하실 사람들은 이렇게 안에는 죄가 있지만 그 사람을 지옥에 보내는 그 위에 있는 죄들은 용서받은 사람들. 그 사람들은 죄를 인정하지 아니할 사람들입니다. 다윗보다 더 확실한 자비라고 할 때 그 자비가 바로 우리입니다. 다윗은 죄를 짓고 나서 성령께서 떠날지 떠나지 아니할지 주의 성령을 떠나지 않게 마옵소서 불안해했지 않습니까? 저희는 그럴 필요가 없습니다. 확실한 자비 아래 있습니다. 주께서 죄를 인정하지 아니하실 사람들, 바로 저와 여러분들인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세상의 상속자에 대해서 했습니다. 4장 한번 보겠습니다. 로마서 4장 13절 보시면 그 바로 아래에 있죠. 4장 13절. 아브라함이 세상의 상속자가 되리라고 하신 약속은 아브라함이나 그의 씨에게 율법을 통하여 하신 것이요 믿음의 의를 통하여 하신 것이니라. 세상의 상속자. 그럼 세상의 상속자가 누구겠습니까? 이 세상의 상속자는 이 땅뿐만 아니라 영원 시대에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천년왕국을 지나서 영원 시대까지 이 땅, 지구, 이 상속자는 유대인들입니다. 유대인들이 이 세상의 상속자이기 때문에 이 세상을 자기 것이라고 생각하는 많은 사람들을 유대인을 다 싫어합니다. 모든 사람들. 모슬림이 제일 유대인에 대한 그런 분노가 많죠. 이 땅을 자기 것으로 생각하는 것입니다. 성경은 유대인의 것입니다. 이 땅은 우주의 수도가 됩니다. 영원 세계에 들어가면. 그래서 제가 영혼을 얘기할 때는 항상 이 개념을 한번 설명을 드렸었습니다. 아버지와 말씀과 성령이시요 이 세 분은 하나이시니라. 삼위일체가 간단하면서 사실은 하나입니다. 하나님은 아버지와 말씀과 성령이시요 이 세 분은 하나이시니라.
누구 성경을 변경하려 해도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바뀌는 거 아닙니다. 이 말씀이신 예수님, 그 다음에 말씀이신 예수님이 이제 이 땅에 오셨던 겁니다. 창세전에 오신 게 아니라 마리아의 몸을 통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영원 시대가 되면 다시 이 땅에서 우리가 예수님의 지금 유기체로 몸속에 들어가 있습니다. 영적으로는 떼어낼 수 없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다시 말씀으로 창세기 1장 1절과 같이 들어가실 때 우리도 같이 말씀 속에 들어간다고 했습니다. 영원 시대에서. 그 영원 시대에 가면 유대인들이 이 땅을 차지하고 우주의 수도가 이제 이곳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신명기 4장 9절에 나와 있는 12궁성에 이방인들이 가는 것입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신명기 4장 9절. 조금 어려울 수 있습니다. 제가 궁금해하던 것을 말씀드리는 것이라 많은 유대인들 원본을 읽는다고 하는 사람 여기서 다 걸려 넘어집니다. 이것을 풀 수 있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저희들과 같은 지식이 없이는 이 성경 구절을 풀 수가 없습니다. 신명기 4장 19절에 보시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4장 19절. 또 내가 내 눈을 들어 태양과 달과 별들 즉 하늘의 모든 군상을 보고 그것들을 경배하고 그것들을 섬기도록 이끌려서는 안 될지니. 이제 그 다음 보십시오. 그것들은 하늘의 별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주 너의 하나님께서 온 하늘 아래 모든 민족들에게 나누신 것이니라. 나누신 것입니다. 그들에게 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 성경이 기록될 당시에 유대인들은 이걸 깨달을 수가 없죠. 새하늘과 새 땅도 모르고 또 거듭난 우리의 몸이 예수님같이 영광스러운 몸이 될 줄도 모르고, 왜냐하면 이제 하늘의 별들은 이렇게 이방인들을 12개 민족으로 나눠주고 우리와 같은 영광스러운 몸을 입은 사람들은 새 예루살렘 도성에서 사는 겁니다. 이걸 모르기 때문에 사람들은 이 구절을 풀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근데 저희는 다 알 수 있는 거죠. 그리고 생명나무 열매는 지금 현재의 육신을 입은 사람들, 이들은 여기로 와서 그 생명나무 열매를 먹어야 이제 영원히 사라지는 것입니다. 우리는 다르죠. 우리는 예수님과 같이 한 몸이 된 겁니다. 이렇게 하나님과 같이 똑같이 되는 겁니다. 이게 영원한 영광의 비중을 말할 때 천년왕국을 넘어서 영원 없는 의 세계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33살에 영원히 썩지 않은 모습, 영원히 죽지 않은 모습으로 하나님과 함께 살면서 영원히 사는 겁니다. 새 예루살렘에서. 그래서 땅에 이 세상의 상속자라고 할 때 그들은 이제 유대인들이고 이방인들은 새 하늘을 받을 것이고 저희들은 새 예루살렘 도성에서 사는 것입니다. 자, 요거 한 가지만 더 하고 오늘 마치겠습니다. 그럼 이제 이렇게 하는데 여기 다시 또 구원의 교리가 반복이 되고 있습니다. 구약시대, 그 다음에 이제 대환란, 그 다음에 교회 시대, 이 세 가지 구원의 교리가 항상 헷갈려 합니다. 초대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그래서 성경 구절도 가지고 있습니다. 그들이 제일 좋아하는 성경 구절. 그래 보시면 구약시대에는 창세기 15장과 창세기 20장에 여기는 믿음으로 의로 여겨지는 게 있고 여기는 행위로 어렵게 되는 것이 있습니다. 두 개를 합해야 이 사람들은 어려워진다. 이게 구원이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렇듯해 보이죠? 근데 또 있습니다. 대환란 때에 들어보시면 히브리서 3장에 가시면 히브리서 먼저 6장 4절하고 히브리서 3장 14절을 보시면 성령의 동참자가 먼저 되는 겁니다. 여기는 성령의 동참자가 되고 끝까지 견디면 그리스도께 참여자가 됩니다. 여기는 믿음으로 동참자가 되는 겁니다. 맛봅니다. 그런데 끝까지 견디지 못하면 그리스도께 참여자가 되지 못하고 떨어져 나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 믿음이고 여기 행위인 겁니다. 여기도 어렵게 되어 구원을 받는다. 근데 여기는 좀 다르죠. 천년왕국을 유혹으로 받습니다. 이렇게 대환란 시대가 되면 여기는 구약 시대고 대환란 시대인 겁니다. 완전히 다릅니다. 이 두 개는 근데 비슷합니다. 믿음과 행위. 교회 시대 우리는 로마서 5장 1절에 분명히 나옵니다. 우리는 오직 믿음으로, 자기 믿음이 아니라 오직 믿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흘리신 그 피를 믿는 믿음으로 즉시 얻게 되는 것입니다. 로마서 5장 2절이 이제 주제 구절이라고 할 정도로 강조한 구절이 이 구절입니다. 로마서 5장 1절.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어렵게
되었으니, 되는 겁니다. 즉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과 화평을 갖느니라. 그래서 심판이 우리에게 없는 것입니다. 제가 초등부 찬양 중에 제일 좋아하는 찬양이 그 찬양입니다. 심판이 나에게 없네. 심판이 나에게 없네. 주 예수님 날 위해 심판이 나에게 없네. 그 찬양이 제가 이제 좋아하는데 바로 그런 것입니다. 모든 죄를 이기고 뭐 하나님께 뭐 드리는 이런 행위들은 예수님께서 흘리신 그 십자가의 피로 다 이제 그 죄에 대한 율법의 요구 그런 것들은 다 이제 없어지고 제거된 것입니다. 이것이 차이가 나는 것에 대해서 로마서에서 계속 의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그 4장 22절, 25절에 나와 있는 의에 관련된 이런 구절이고요. 22절, 25절에 보면 5장 한 구절만 더 볼까요? 5장에 보면 5장 3절에 보시면 로마서 5장 3절 이뿐만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환난은 인내를 이루고 인내는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압니다. 여기서 이제 그 환난에 대해서 얘기하고 인내에 대해서 얘기하고 연단 그 다음에 소망을 이룬다. 이렇게 많은 목사들 얘기합니다. 환난을 기쁘게 하라 얘기하는데 환난은 믿음을 내는 것이 아니라고 했었죠. 환난 인내를 이룬다고 했습니다. 믿음은 오직 말씀을 통해서 말씀을 듣고 공부하고 사실을 배우고 확신하고 이 말씀을 경험하면 그러면 믿음이 생길 수 있습니다. 경험도 말씀에 근거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말씀에 대한 무지 바른 말씀이 없는 상태에서는 믿음은 생기지 않습니다. 그건 자기들 믿음이라고 하죠. 근데 그거는 신념일 수도 있고 자기 확신일 수도 있지만 성경에 근거한 믿음은 아닙니다. 아니고 그래서 환난은 인내를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인내는 연단을 내고 연단은 소망을 만들어내는데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돌아가 버린다고 했었죠. 돌아가지 않으려면 말씀을 먹어야 합니다. 읽고 묵상하고 공부하고 가치관이 바뀌고 그렇게 해야만이 소망, 이 소망이 뭐냐면 재림의 소망인데 이 땅에 소망을 두지 않고 재림하신 예수님만을 소망하는 그런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입니다. 자, 성경 공부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